할렐루야.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1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와 함께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를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로 펴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립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0번째 정홍지 원사님, 김두리 원사님, 임영광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않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인데 하나님 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 알아 잘 양육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업군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이요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었죠. 길갈의 의미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가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길갈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맹세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히 언약을 변치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2,500가지의 성경 약속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하는 부분 보지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얼마나 주님이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너희는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너희는 제단들을 다 얼어버려라. 너희가 그런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 어찌 그렇게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신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길갈에서 보기메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잃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던 그날, 주님의 구원에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울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에서 슬픔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울어도 시원찮은 이 아픔의 골짜기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15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며 통곡하며 제사는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주십니다. 9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속에 이렇게 영적 상태가 뚝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은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일,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장자 재앙을 퍼부어서 결국은 그 백성을 인도해 줬던 하나님의 큰 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큰 일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더라는 거죠. 여러분,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인류가 달나라를 가는 걸까요? 우주여행을 하는 걸까요?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 금메달을 따는 걸까요? 물론 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사건 아닙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죄악은 영혼을 괴롭힙니다. 죄악은 육체를 괴롭힙니다. 죄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고 큰 은혜로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그 무덤을 조상의 무덤에 같이 쓴다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세대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세대들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는 100년에 120년이 넘어갑니다만 한 세대 한 세대가 지어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대에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은 다른 교육은 늦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언제부터 율법을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6살이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6년이 늦었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 위에 다른 것이 쌓아지면, 다른 지식이 쌓아지면, 다른 기술이 쌓아지고 달란트가 쌓아지면 그것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없는 가운데에 다른 지식이 쌓아지면 그 머리 좋은 지식으로 어쩌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이 쌓아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그러기에 세뇌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현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율법을 가르쳐라.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붙이고 가르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교육,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와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골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치를 받으면 될까요?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양육을 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